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노니라. 그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분명히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분명히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묻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느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사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보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눈이 오고 날씨는 추워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제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그 영화를 위한, 그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6절에서 19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 26절은 미래의 이제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 요한복음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이렇게 그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애가 타는지 모르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남겨지는 그 제자들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할까봐 예수님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야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 안 듣고 지들 못되고 사는데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남겨질 제자들 철없고 참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한 그 제자들을 놓고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입니까? 제자들을 놓고서 떠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과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주님의 마음은 절절하고 애가 끓고 정말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과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거고 주님의 그 기도와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심정 깨달으면서 이 말씀 통해서 주님 음성 듣고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예수님은 그 공생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럼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또 아버지의 것도 이렇게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도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에 속한 것도 내 것이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이의 동일성과 친밀성 속에서 내 건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건 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속한 이자들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주님의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으면 그것도 또한 성령 하나님께 속한 거고 성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도 또한 그런 은혜 안에 살면서 내가 주님께 속했으면 주님은 또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그렇게 능력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또한 나의 능력이 되는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예수의 소망 내 소망.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로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다면 내 인생 내게 아니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 또한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 명예, 직업 이것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내 모든 것도 내 부귀와 내 명성뿐만 아니라 내 아픔도 그리고 또 내 가난도 내 수치도 모든 것들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겪고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고요. 장래일도 모르고요. 이 모든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렇게 속한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혼자 전정하는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것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 온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은 또 나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 뭡니까?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아버지는 하나 되었기에 주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도 응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나의 삶에 내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만 속한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속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은혜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제자들 주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에 또 아버지의 것이고 이 제자들이 또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또 이 제자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제일로 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께 속한 이 자식, 내가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자식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고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또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씀과 순종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영광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차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고 장래의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제자들을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육신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는 헬라어 테레오란 그 말씀 뭡니까? 조심스럽게 돌보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굳세게 붙잡다 이런 말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묵상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차량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길가에서 지금 빙판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길은 미끄러워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한 아이와 엄마가 아이는 한 2-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장아장 걷고 있습니다. 아이를 그래도 뭐 빙판에서 썰매를 태워주려고 하는지 뭐지 한 손에는 이걸 끌고 아이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아이가 미끄덩하니까 엄마가 또 바로 그냥 이렇게 붙잡는 거. 이게 그냥 넘어질까 봐 얼마나 그냥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는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 테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조심스럽게 돌보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죽는다고 그냥 아우성지로.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얼마나 연약한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 이들을 믿음 지켜주시고 이들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절절하십니다.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내가 혼자 된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우린
영적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 안에서 복되고 소망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다윗만이 이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또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틈만 나면 싸워. 예수님 계실 때도 싸우는데 안 계실 때는 오죽하겠어요. 네가 그냥 뭐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오른팔이니 네가 오른팔이니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우리 주님 계실 때도 이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들 싸우지 않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본주에서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독특한 그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세요. 다중인격 아니고 세 개 위격이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하나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삼위의 그 하나님이 일체를 입었듯이 제자들도 한 몸,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성도된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맨날 허구한 날 쌈박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제자들 놓고 가니까 참 이것도 그냥 마음에 걸려요. 아버지 맨날 싸우고 한날 네가 없고 내가 없고 하는 철없는 것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듯이 아버지 저들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인간의 본질은요 하나되면 분열되는 거예요. 죄가 두세만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평가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봐도 그래요. 남북한으로 갈라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좌우로 갈라졌어요. 진짜 서로 하나 되기 이렇게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온 성도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한 마음 한 뜻 되지가 않아. 갈등하고 반복하고 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인간 누구나 소유와 권력과 그것도 의심 이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품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믿는 것 같고 잘 하나 된 것 같고 협력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게 갈라져. 여러분 분명한 건 사탄 분열의 영입니다. 싸움을 조장하고 우리의 그냥 생각들을 조장하는 거 그러면서 막 우리 마음을 들끓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이나 이런 것들 분열 이런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큰일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반면 성령님 어떤 그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일치의 영이시고 하나됨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을 옳게 하시고 그런 것을 바르게 하시고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 되는 일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교인이 많아도 그냥 하나 되지 않고 일치가 안 되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인원수가 적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 못지않은 능력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평가하지 마시고 누구누구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달라고. 하나가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도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대형 교회가 되는데 분파가 몇 개가 달라지니까 나는 아볼로요, 나는 게바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그리스도요. 이미 파가 그냥 4개가 달라졌어.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오늘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 우리가 원망불평, 미움, 다툼, 시기질투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지키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 제자들과 함께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연합되어 있고 붙어있을 때는 누구도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12절에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에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그럼 이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자식이 됐을까? 바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이 보호와 영향권에서 벗어나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유다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우리 가정의 안전은, 우리 자녀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제대로 풀리고 복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 우린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처신하고 성실하게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만 한 명 한 명 그렇게 멸망의 자식인데 정말로 앞으로도 이 제자들
내 교회와 내 성도들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셨듯이 앞으로도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시편 23편은 정말로 제가 여러 번을 얘기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자식이 어느 순간 머리가 굵어지고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알고 이제 인간관계를 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에요. 내가 알아서 판단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때부터는 자식의 안정을 부모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배우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향력으로는 이 사람 보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멸망하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내 가정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냥 이 제자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되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다가올 그렇게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것은 그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죽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쁨, 세상의 기쁨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쾌락과 명예와 물질, 여기에 기반합니다. 집안채 샀다고 좋은 자동차 구입했다고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떡도 돌리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쁨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년 갑니까? 1년 안 가요. 한 달 갑니까? 한 달도 못 가요. 처음엔 좋죠. 그러나 시간 지나가 한 열흘만 지나도 그 기쁨이 그만큼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기쁨이고 거듭남의 기쁨이고 부활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거듭남에 대한 그렇게 감사로 그들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함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본질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이걸 놓고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 이 기쁨은 외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어떤 불행이나 슬픔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과 소망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이 기쁨 안에서 소망 안에서 평안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임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음과 헤어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슬픔이죠. 예전에
장례식장에 그 장례 그 예배 순서지를 봤는데 이런 문구가 딱 써 있더라고요. 만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죽음은 영원한 슬픔이 아닌 또 다른 기쁨이 됩니다. 이런 문구가 딱 써 있. 근데 그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유족한테는 슬프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냥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소망이고 또 다른 기대가 되고 또 다른 기쁨이 되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고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음을 기꺼이 감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충만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이 왜 우리에게 기쁨 되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숱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교회 허물어지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대로 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부활과 영생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의 그 기쁨과 소망으로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성도들은 성격치고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정말로 이 세상이 그 어떤 무엇도 우리 안에 이 부활과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이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문제와 환경에 영향받지 않은 주님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내게도 지금도 응답하시고 듣고 계신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같지만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그냥 정말로 우리 가슴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이 기쁨이 흘러넘쳐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이 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도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 세상에선 술 취함과 쾌락과 향락과 방탕으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그 소망을 맛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 예수만이 나의 소망되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가 내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좀 이렇게 굶주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 왜? 나랑 다르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재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살잖아요.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볼 때는 얄미워 죽는 거예요. 아이 저건 맨날 그냥 뭐가 이렇게 좋다고 그냥 실실 쪼개 앉아있어. 아우 꼴 보기 싫어 죽어요. 그러면서 한 말마다 아우 주님의 은혜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아우 더럽게 재수 없네. 진짜 맨날 예수 예수하고 아이고 지만 잘났어 지만 잘났어. 이 기쁨을 모르는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재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수에 미쳐가고 누가 재수 없고 그게 아니라 그냥 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옆에서 아유 미쳤다고 하고 재수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런 미치고 그렇게 기쁨을 충만할 때 욕먹고 우리가 이렇게 왕따당하고 그러면 오히려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어울리고 적당하게 그냥 한 잔도 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가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면 그건 무엇이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합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그 기쁨을 맛보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충만한 게 바로 예수고 그래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나는 그냥 웃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소유하는 자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의 삶이 정말 세상의 그 가치관과 이들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된 자들의 원칙입니다. 좁고 험난한 길 헤쳐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 원리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는 교구하면서 강요하면서 다른 가치관에 불편하고 이들은 진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미친 X 소리 들었다면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기쁨이 충만하구나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옛날에는 이런 찬양이죠. 요즘에는 이런 찬양. 예수님이 좋은 어떡함.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의 다른 건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것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룬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하여 다만 악약하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워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박해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르니까 오히려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 안에 순종한 자들, 박해를 받지만 이들의 박해를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그냥 인도해 주세요. 바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인해서 이들이 다시 기쁨을 상실하고서 믿음을 그냥 이렇게 저버리고서 이들이 그냥 이렇게 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언제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에서 구원하기를 간구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들을 정말 구원해달라고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간구합니다. 사탄마귀는 주님이 오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은 항상 존재해요. 어디를 가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은 진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악하게 반응이 올 때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악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정말로
내가 다시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악에서 영향받지 않도록,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너무 절절합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혜사로 제자들을 위해서 육신 가운데서 간구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어서 지금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성령의 중보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쉽게 악에 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기도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그렇게 악에서부터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악에 타협하고 악에 지지 마시고 우리가 선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 죄적으로 관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 계속적으로 지금 악에 영향받지 않도록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짓과 정욕이 넘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미래 완료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방인과 같은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방랑하고 왜? 내가 속한 곳은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속한 곳이야.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러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은 그런 정말로 복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실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소망 가질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리이다. 나를 인도하고 나를 전적으로 온전히 이끌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죄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거룩을 지키며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거룩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제자들 예수님을 또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낸 저와 여러분들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냄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상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께 속했으니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보냄받았고 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 이 사실은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과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거룩하겠다. 내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 죽기까지 헌신했다는 것. 왜요? 예수님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헌신했고 내가 나를 구별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은 보냄받은 자답게 사명 감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사명감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애절하게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길, 그래서 제자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나만 혼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만 혼자 기도생활, 말씀생활 열심히 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제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면서 여러분도 십자가, 내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 지시고 주님 따라가세요. 이렇게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제자들 놓고서 정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이 애타는 심정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과 간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숱한 시간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주님의 기쁨 되기보다는 주님의 슬픔 되고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함을 빼게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도와줘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